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누를 낳았고 무드사레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야다의 이름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구무가 통솔을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편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침상을 인하여 내게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주받은 그 가인을 이 역사 속에서 왜 땅에서 기업을 얻고 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는지, 또한 복을 받은 아벨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의 후손도 질이 멸멸한 모습으로 이렇게 땅에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혹여 실족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늘의 지혜로 가인과 아벨 속에 담겨있는 비밀, 그 아벨의 후손 속에 또 주신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들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실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같이 이렇게 의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러면은 메시아라고 오면은 당연히 그 옥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편 들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율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이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신앙이 곧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율법신앙이잖아요. 그럼 그 율법신앙 자체가 곧 뭐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영웅호흡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란 말이죠. 그 죄인의 속성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는 항상 뭐하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거래하는 신앙은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모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얻어야 그걸 복이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복을 줘도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실족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그 사관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 가인과 그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터인데 앞에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4장 이야기는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목차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 이야기가 이 역사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지만 그 창조는 우리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가 됐다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삼고 이 만물 위에 세우고자 하심이고, 그럼 예수님이 만물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주인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들이 천국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간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찬미할 수가 없죠. 천국에 간 자들만 찬미를 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간 자들은 누구만 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느냐, 또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에는 창조사역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창조사역.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2장,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낙원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당하잖아요. 쫓겨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쫓겨난 그들이 이 에덴 동산 밖에서 비로소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인류 시작 이야기가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다시피 4장 이야기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가지고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속에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방식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럼 그 제사를 지낸 그 원조가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수치의 가리심을 입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이 가죽옷 벗지 말고 있으라고, 입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죽옷은 뭐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들이잖아요. 수치를 가려주는 옷인데.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 가지고서 양을 치게 된 이유가 곧 뭐냐? 제사 지내기 위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육축을 양식으로 주지 않았거든요. 먹거리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육축들을 그걸 먹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 양을 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인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아벨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가르쳐 줬을 텐데, 그런데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제사를 봐가지고서는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 아벨은 귀담아 들었는데. 그래서 정한 후에,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해서 지냈다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제사를 받으셨고 연락을 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받는 분의 의중이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정성을 쏟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받으실 분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알고 아벨은 그걸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더 나은 제물이, 나은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뭐 상품의 가치 나음이 아니고 옳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럼 아벨은 어떻게 옳은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도 누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에녹도 있잖아요. 그죠? 에녹도 있고, 뭐, 가인과 아벨도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에요. 다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믿음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녹도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알고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나 신약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더 좋은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럼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은 실제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럼 요걸 그대로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를 빌어볼 것 같으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원치 않고 한 몸을 제사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지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다. 만약에 짐승의 제사가 죄를 없애는 제사일 것 같으면 벌써 끝났지, 드리고 나면.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인데 언제까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몸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필요가 없어. 그 한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와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구약으로 이렇게 아벨 시대로 환원하면 아벨은 누구로 제사를 드렸냐? 예수로 제사 드린 거예요. 예수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인을 죽여야지 정상이잖아. 그게 원칙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인에게는 표를 줘가지고 살게 만들어. 이건 우리가 인간들 같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능지처참을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 가인 없애버리고 다른 놈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들이 여기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천지는 이건 공간적 개념인데 그럼 그 공간적 개념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속에 천지 속에 살아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천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지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속한 자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돼버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땅에 남겨준 자가 돼버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인은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아벨은 땅에 기업이 있다 없다? 없는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땅에서 뽑혀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아벨의 죽음이 저주다 복이다? 복이죠. 이 시각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만 이 잘못된 생각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는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살아질 때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고 왜 나만 이렇게 갈구냐.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어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퍼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줄 모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역설적으로 주어진 복과 저주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줬다니까. 복과 저주. 정설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저주는 어떻겠어요?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저주 받은 사람은 죽임당하고. 근데 역설이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버려진다? 버려지고. 하나님께 저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내가 16절부터 읽은 이유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형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벨 대신에 셋을 줘도 그건 지리멸멸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2026년도 여러분들 이제 이 설날 맞아가지고서 이제 새해 시작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도 실족하지 않고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음력과 양력 이 두 가지 이런 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력을 따질 것 같으면, 음력과 양력을 따질 것 같으면은, 양력일 것 같으면 이것은 민간력이라 그럴 것 같고, 민간력이라 그러고, 우리가 음력을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이건 종교력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정을 세는 것들은, 이렇게 세는 것들은 유대인들이 종교력과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설날이 될 것 같으면 새해라 그러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새해가 있고 감춰진, 음력을 따질 것 같으면 이거는 감춰진 절기가 되죠. 양력은 드러난 절기가 돼버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이 감춰진 복과 저주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춰오는 복이 어떤 것이고 감춰오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있어가지고서 실족하지 않는다니까. 실족하지. 다시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땅의 기업을 받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늘의 기업을 받았죠. 그럼 가인과 아벨을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담의 집안 속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세팅을 해놨어요. 왜?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원시 복음을 이 역사 속에 풀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풀어가는 과정, 이게 확대돼서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아담의 가정 속에 뭐가 있느냐?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계보가 있다니까.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고 뱀의 후손의 이 계보가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아벨이 선택이 되어 있고 뱀의 후손의 계보가 가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고 여자의 후손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그 기업을 받은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아벨은 땅의 소산이 아니에요. 땅의 소산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게 양은.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서 하늘의 소산을 가지고서 드렸더니까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 형제 싸움이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근데 항상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장자잖아요. 아벨이 차자고, 그죠? 이 역사 속에는 항상 뱀의 후손들이 장자로 출현해요. 장자로. 성경의 역사는 장자는 강한 자로 나타나고 반드시 뭐로 나타나냐? 타락으로 나타나요. 근데 차자는 유약해. 지리멸멸해. 그런데 나중에 이 차자가 장자를 살려낸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그대로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육적 유대인이 장자로 나타나고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이 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개 같아요. 인간 취급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 취급도 못하는 이런 자들이 나중에는 뭐냐?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계열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은 또 뭐가 되느냐? 우리가 실족하게 돼. 넘어지게 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실족 이야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게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럼 실족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묻는 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생각 안 합니까?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로마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라니까. 로마라는 이 국가 정권이, 세상 정권이 너희들을 억압하는 것들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 너희들을 억압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억압하는 것이지 로마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려 왔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 나를 헛믿지, 잘못 믿지. 그게 구약이라고.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한테 걸려 넘어진다니까. 그걸 옛날 이야기만 하면 듣지 마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 구약 이스라엘 같이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를 자꾸 바꿔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로 나타나고 말이죠. 뭐 귀신 쫓아나는 거 나타나고. 이건 병 고쳤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백날 고치면 뭐해? 좀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열문둥이 고친 사건이죠. 열문둥이 고친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문둥이 다 고쳐놔놓고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9문둥이는 다 떠나가 버리고 한 문둥이, 사마리아인 한 문둥이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그럼 다른 떠나간 그 문둥이들은 구원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문둥병은 고쳐졌는데 구원이 안 됐다니까. 근데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제사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놓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율법은 뭐하고? 죄를 고발하고, 죄의 삭은 뭐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3종 세트라.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는 뭐 율법의 권세도 깨어지고 죄의 권세도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도 깨어지고, 예수님 요걸 깬 거예요. 요걸 깼다니까. 요걸 십자가에서 다 깨버린 거예요. 깨버려요. 왜? 그것이 곧 뭐냐? 우리를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 땅으로부터 떠나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가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 뱀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후손을 통해서 빼내주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 여러분, 뱀의 후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을 둔 이유는 뭐냐? 여자의 후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일을 하게 했다니까.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내는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마귀 자식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을 이 세상의 기득권으로 준 거예요. 이 세상의 기득권으로.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니까, 주인.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주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지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여자의 후손들인데 그 여자의 후손들은 이 땅에 유업이 없어.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땅에 유업이 없는 이들은 그 뭐하냐? 이 땅에 유업을 가진 자들이 뭐하냐? 이 땅에 있는 여자의 후손들은 여기 우리 땅이야, 너들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쉬운 얘기로 잘 보세요. 미국을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 미국에 청교도 신앙이 들어가가지고서, 청교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외치며 들어갔잖아요. 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누구를 쫓아내요? 인디언들을 쫓아내죠. 잘 보세요. 그들이, 청교도에 들어간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누구 후손이에요? 벨렉의 후손이라고, 벨렉의 후손. 그럼 그 아메리카에 원래 있던 그 원주민들은 누구 후손이에요?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욕단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을 쫓아내는 것이 되어버려. 쫓아내는 형국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그 벨렉의 후손은 뭐냐? 6이에요. 욕단의 후손은 0이고. 따질 것 같으면 벨렉의 후손은 가인 계열이 되어버리고, 욕단의 후손은 아벨 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에 속한 자들이 욕단의 아벨의 계통에 있는 그런 자들을 자꾸만 핍박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하도록 그냥 흔들어져가지고 떠나도록 만들어준대. 그게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분깃이 없어요. 분깃사는 그걸 나그네와 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라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사라 자신은. 그럼 이삭은 원래 있던 자예요? 없던 자예요? 없던 자죠. 여기 이삭을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살아난 자를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외국인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이 세상에 뭐예요? 외국인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 품깃이 없어.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본향.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가 고향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를 사모하게 되느냐? 저 위를 자꾸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위를 사모하게 된다니까. 이거는 마치 본능과 같은 거예요. 본능과 같은 거. 사람은 모두가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에서 난 이 몸은 본능이 뭐예요? 땅의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럼 하늘로서부터 난 사람의 그 본능은 어디겠어요? 하늘로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잖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둘이 싸워야 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속사람이 아벨 계통인데 이놈이 속사람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죽여줘야 돼. 속사람을 죽여줘야 된다니까. 야, 니가 땅의 걸 먹고 살려고 그러냐 했을 때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정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 땅에 분깃을 준 적이 없어.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늘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가인의 그 계통을 부러워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부러워했죠. 그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인데 그럼 셋의 후손들은 어디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되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게 사람의 딸들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이들이 훨씬 잘 사는 모습이라. 잘 사는 모습이니까 거기 부러워. 그걸 쫓아가. 그걸 타락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죄라 그러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누구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그러면은 그 셋의 후손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지요? 교회를 상징하고 이 세상은 누구를 상징해요? 가인의 후손들을 상징하지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보고서 부러워한다니까. 세상 걸 부러워가지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 이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까 누구를 쫓아내요? 예수를 쫓아낸다니. 그게 노아 시대라니까.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이게 영리라니까. 이게 영리.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역사 속에 다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것 같으면 세상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소리는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희소하다는 얘기.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할 때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그러한 영적 상황을 딱 전개를 해놓는데 그 엘리야 시대에 뭐냐. 모두가 바알신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7,000명들이 있더라니까. 7,000명들이. 그럼 모두가 바알을 쫓아가고 남아있는 7,000명은 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윤택했겠어요? 핍절했겠어요? 당연히 핍절하지요. 모두가 다 이렇게 쫓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 저 교회 가치로 봐가지고 전부 땅의 가치, 돈 많이 벌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교회 큰 걸 자랑하고 말이죠. 부자 된 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로 남겨진 7,000명들은 볼품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비리비리해. 그걸 누가 부러워하겠냐고. 그거를 손가락질 하겠죠. 아이고 저것들이 믿지 못했어요. 저기 예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다 저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이렇게 볼까 무시하는 게 그런 거예요.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줬다 그러고, 너희들이 쪼만하면 너희들은 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왜 이 가치가 무슨 가치냐? 지금 가인의 후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가치를. 응?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노아 시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 좋아하는 대로 가가지고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을 쫓아내고 세상 부여와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세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갔던 그런 이 여정들, 그 과정들을 이걸 못 볼 것 같으면은 우리도 판판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복의 모습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볼 것 같으면은 와,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이 신앙생활에 그게 기쁘겠냐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뭐냐? 세상으로 빼내심을 인도 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빼냈어요?
가인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의인 아벨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그 피가 여기 성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전체가 누구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 아벨부터 그 바갈의 아들 사가랴까지가 있잖아요. 그 계통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뭐하냐? 아벨처럼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해 빼내주잖아요. 그럼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그 후손이 지금 누구로 서 있어요? 유대인들로 서 있죠. 유대인들로 서 있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를 이 마지막 때에 이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 그럼 그들은 뭐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전부 뭐하냐? 이단시해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13장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이 바다를 뭐하냐 이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에 내려부는데 바다에 부으니까 이 바다에서 짐승들이 막 올라오더란 말이죠. 그런 제국들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이 이 제국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뭐를 권세를 주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더라니까. 그럼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42달 권세는 뭐냐면 신약 전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1260일이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나오고 42달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을 할 때는 42달이라고 그래요. 이건 달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해를 상징하는 1260일이라고 그런다고. 1260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셨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신약 전체 역사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이 얘기는 신약의 전체 기간이면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전 3년 반 기간을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들에게 모든 뭐를 줘요?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면 그 권세 가진 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사단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뭐 하는 일을 하겠어요? 성도를 뭐 하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한다고. 이게 복이라고. 계시록 6장에 보잖아요. 6장에 보면은 천상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데모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두실 겁니까? 빨리 저 원수들 갚아줘야 안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좀 잠깐 좀 쉬어라.
저 밑에 너희들처럼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럼 동무들의 수가 너희들처럼 죽임 당해야 될 동무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럼 그 동무들 수가 차기까지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수를 채워주는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지고 그들을 죽여요? 그 가인의 후손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야. 지금 여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더라. 그럼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 같으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 당하는 것이지, 목배임 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한 20장 보세요. 또 넘어가 보세요. 20장 보시라고. 4절 보시라고. 4절. 20장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 목배임 장을 당한 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연왕에 들어가가지고 뭐해요? 왕노릇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죽임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아벨과 같은 자들이에요. 아벨과 같은 자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을 통해 가지고서 아벨에게 속한 아벨과 같은 자들 이 땅에서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니네 집으로 가 이 소리야. 니네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오는데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죽은 자들 누구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님의 믿음 지키기 위해 죽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럼 절대 저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지금 이 시대 이게 막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임을 당해. 그게 슬퍼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대답은 해도 조금 찝찝하죠. 그죠? 기뻐하기는 이게 기뻐해야 되나? 아니 사실이 그렇다니까. 사실이 우리가 스스로를 자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이 자꾸 뽑아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뽑아내도록 만들어놨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을 심으면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 벼를 심으라는데 피가 있어. 피가 있을 것 같으면 농부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뽑아야 되지요. 그럼 이것을 우리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이 예를 들 것 같으면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곡식인데 아벨의 후손은 뭐가 같으냐? 피와 같은 것이 되어버려. 무슨 뜻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는 애들이 피가 있으면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죠. 우리가 피와 같은 존재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했는데 가인이 네 죽어해서 네 하나님한테 가 그랬어. 그럼 지금 아벨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살고 있지 지금. 그걸 저주라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이 사관을 이거는 걸 모르면은 참으로 실족을 한다니까. 말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는 건 지금 가인의 후손같이 살고 있어. 땅에 고박을 가져가서 땅의 기운을 쫓아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땅에가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복 받았다 해가지고서 말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 사관을 바꾸라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이 땅에서 잘 될 일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잘 된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거짓. 자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땅의 가치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쫓아가냐고.
그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단의 회지, 사단의 회.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보세요.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사단의 회가 나오잖아, 사단의 회. 지금 모두가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어. 성도들이 쉬운 얘기로 자그마한 교회 다니는 걸 수치로 여기고 있어. 이건 수치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내 혼자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데. 꼭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어야지 좀 안심이 돼요? 그건 신앙 아니죠.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건 주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께서 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너들 다 떠난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아. 아버지가 나으려고 내가 아버지하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고. 제가 창세는 언약에 올인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2단위 3단위 해도 관심 없다니까. 내가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것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늘 교통을 할 때 옳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전하는 게 맞다고 해줄 것 같으면 추인해 주는 그걸로 난 사는 것이지. 설령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의 언약에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가가지고 네 지옥 가는 것 할 말 없어. 그냥 가야지.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할 권세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데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역사 속에서 내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계속 흔들린다니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기 옮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있는 척으로 보인다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확증을 해보시라고 물으시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앙들은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코박고 살 데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그 구약에 볼까도 12지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는 전부 땅을 나눠줬어. 분배를 해줬어. 근데 분배해주지 않은 지파 딱 하나 있잖아. 누구예요? 레위 지파잖아. 그럼 레위 지파는 뭐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얘네는 땅덩어리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고 감사한금을 내고 뭘 내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돼. 얘네들이 안 주면 얘네들은 굶어야 된다니까. 레위 지파는 꼼짝 굶어야 된다니까. 그럼 레위 지파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 없으면 못 살지. 다른 데는 다 땅덩어리 있어가지고 지 땅 개가하는데 레위 지파 하나도 없어. 손가락 빨고 있어. 아마 레위 지파는 그럴 거예요. 손만 볼 거예요. 쟤들 뭐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그럼 레위 지파는 저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그 믿음 없으면 못 산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뭐예요? 레위 지파라니까. 레위 지파. 우리는 이 땅에 분기수 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근데 레위 지파가 굶었다 안 굶었다? 안 굶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굶기면 어쩔까? 안 굶긴다니까. 참새도 먹이는데 이걸 우리가 못 믿잖아. 못 믿으니까 혹시 굶기면 어쩔까? 굶기면 어쩔까? 아니 광야 40년에 하루라도 굶겼어요? 안 굶겼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거는 과거 옛날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다니까.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 그 시절마다 다 다른 하나님일 것 같으면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 관리했던 간섭해왔던 그 모습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 데려가는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밤 데려갔더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참 하나님께서 평안한데 날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뭐 잘못한 게 있지. 그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주받아가 저렇게 죽었다. 얘가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할다면 다 그래.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교인들이 그런다고, 교인들이. 뭐 모르는 일이 있어서,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저럴 거야. 하나님께서 의인을 침상에서 데려가 쉬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들이 이 사고 자체가 여러분의 상식의 그 사고를 깨버리고 우리의 상식은 뭐냐? 땅의 뱀의 후손의 상식이라니까. 뱀의 후손의 상식. 그 상식을 깨고 여자의 후손의 상식을 가지라고.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아멘? 나그네가 뭘 풍요하게 잘 살려고 생각하면 그게 나쁘지. 그럼 집에 있어야지 말로 나그네 생활을 해. 나그네는 최소한의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지, 얼마나 고약하게 다뤄가는지 한번 보자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몇 절 보느냐면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삼가라. 너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노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양을 어디 보낸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래요. 이걸 전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냥 먹히라는 얘기예요. 먹히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조라고 이게. 우리 팔자라고 성도들의 팔자, 이 세상에서 팔자, 예수님이 그래 보냈다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해요. 요 모습을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구조를 당했다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니까. 양을. 진짜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일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당했잖아. 예수님은 그대로 그걸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래 당했는데 너희들도 당해야 안 되냐.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잖아. 내가 상전으로서 이렇게 당했는데 너희들은 종이로서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인구가 총독들 앞에 붙잡혀 가지고서 너희들이 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 매질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텐데 그때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고 설령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죽어야 될 일이니까 죽는 거야. 살아야 될 일일 같으면 아직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것이고, 그 사나 죽으나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없으면 돼요, 안 되겠어요? 못하지.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다른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라고. 그 얘네들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이 없을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은 판판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눈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곰이 막 달려와. 곰을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도망가면 곰 딱 오잖아. 정면으로 딱 마주보라는 거야. 눈 똑바로 보고. 그럼 곰이 주춤거려. 그런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 그 어린아이가 한 7살짜리 된 애가 곰이 막 쫓아오는데 그 아이가 곰을 탁 다뤄보니까 곰이 오다가 도망가더라는 거야. 이 곰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 곰이 짐승이야. 그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라, 정면으로 보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타협하지 말란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목숨 구걸하기 위해 타협하라고. 믿음과 이게 파손한 당하는 이런 것들이 타협해서 다 파손당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정면으로 보라고. 앞으로. 세상을 따라합시다. 세상 보기를. 곰 보기로 하자. 모든 짐승은 정면으로 딱 바라봤을 때, 호랑이도 정면으로 딱 바라볼 것 같으면 못 덤벼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등을 보였다 그러면 못 나니까. 유튜브를 보시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 동물 그런 이야기들이. 정면으로 봤을 때 걔들이 못 와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빛이 있죠. 짐승들이 사람의 눈을 봤을 때 빛이 나온다니까. 그 빛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면으로 마주 봤을 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한테는 가장 걔들은 체급으로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우리가 가장 체급이 멀 때 손 벌리는 거예요. 개슬 때. 위를 바라보면 산다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 세상이 짐승이잖아.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서 산다니까. 주여. 아니 우리가 여기서 강한 자로 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찾지요? 하나님이 가장 왜 자기 백성들을 약한 자로 뒀겠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 세상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찾아. 그게 불경이라 불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걸 신하이라 그런다고. 신하이라고. 그럼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가졌다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지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포스코 회장 됐을 것 같으면 지금 업무가 바빠서 예배 못 들어와, 오기를. 업무가 바빠서 어떻게 오겠어? 집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회장이 안 되니까 차장이니까 오는 거예요. 부장도 되지 마. 차장으로 그냥 남아있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속성이 그렇다니까. 잘 되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보낼 것 같으면 레이저 총이라도 갖다 보내가지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보내요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니.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냐고.
가서 걔들 장렬하게 싸워서 이기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잖아.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는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로.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는 미끼로 있는 거예요. 미끼로. 그런데 그 세상의 구조가 지금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도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강자로 있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약한 자들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들은 힘이 없어. 당해주기만 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면 내가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생각해보라고. 그 가인의 후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이에요. 법. 법으로 사는 사람은 법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벨의 후손은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어. 닫아버린다고. 상대를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린다고. 그게 교회 안에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가인의 후손으로 내가 법을 가지고서 남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죽이는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 딱 닫고 그냥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에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아담의 집안에도 세팅해놨고,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세팅해놨고, 이삭의 집안에도 세팅해놨고, 모두 세팅해놨다니까. 이스라엘에도 세팅해놨고, 다 지게. 야곱의 집안에도 세팅해놨고, 다 세팅해놨다고. 그럼 교회마다 다 세팅해놨어. 그럼 울산 목양교회는 없을까요? 똑같이 세팅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우리는 매를 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매를 맞는 자들이죠. 남을 욕하는 자가 아니라 욕을 먹는 자예요. 그게 사도들의 직책이고 성도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게. 그러라고 뭐를 줬어요? 은혜를 줬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살게, 펄펄 뛰어서 살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염소는 쥐 밟고, 양은 쥐 박히고.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고, 이건 또 가정 속에도 다 그래 돼 있다니까. 항상 보면 가정 속에도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잖아요. 잘난 놈들은 지 잘난 걸 가지고서, 부모는 항상 약자 편이잖아요. 약한 놈 편이잖아요. 그럼 강한 놈, 잘난 놈들은 지 잘난 걸 가지고 약한 그 동생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지요. 항상 잘난 놈들이 오죽했을 것 같으면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래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이렇게 집안에 지키는 애들이 좀 덜 떨어진 애들이 부모를 공양하고 살고 있지. 잘난 놈들은 다 도시 나가가지고서 살고 있어. 도시 나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성공해가지고서 마누라도 살 것 같으면은 그 마누라가 집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그 봉양할 것 같아요? 우리 복고산 집안에도 있잖아. 그지요? 잘난 놈들은 다 미국 유학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못난 놈만 앉아가지고 부모 봉양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 하느냐? 잘난 놈 좋아한다니까. 못난 놈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이러니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항상 핏대 세우고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하지만은 못난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켜낸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법이 자리 잡으면은 자꾸만 그 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가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 역설적으로 다뤄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도 판판이 넘어져 버려. 실족해 버려.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죠? 헛디뎌서. 어떻게 하면 헛디뎌져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못 알면, 예수가 이 땅에 복주로 온 예수라 생각할 것 같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는 다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예수 이용해서 복받고 잘 살고, 그것이 대체로 나타나는 그 집단들이 이단들이에요.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돈벌어지들. 예수 이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의 모습이에요. 음녀의 모습.
그 놈들이 예수 이용해서 실종한 놈들이야, 실종한 놈들. 거기에 따르는 부류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똑같은 놈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좀 측은하게 여겼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측은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갈 만한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혹을 하면 넘어가야 돼요. 아닌 사람은 거기서도 빠져나올 것이고, 넣고 빼내건 누구 권세에 딸렸다? 하나님 권세에 있으니까. 모든 이단이 그래. 그 이단의 축소판을 지금 교회로 세팅을 해놨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저 신천지 통일교 저런 것만 이단이 아니고, 한국의 대형교회 세속과 쫓아가는 그 교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부류라고. 그러면 작은 개척교회는 안 그러냐?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게 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부흥시켜. 그럼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하고 삽니다. 그냥 주님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삽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지. 그 있는 바 족한 줄 여기에 모르고서 자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보다 더 나아야 될 거야, 더 좋아야 될 거야 이럴 것 같으면은 계속 그 사람은 뭐하냐? 예수는 이용 대상이 돼버려. 그것을 탐심이라 그러고, 탐심을 뭐라 그런다? 우상숭배라 그런다, 우상숭배. 지금 다 그래,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지적을 해줘야 돼, 깨줘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럼 지적해준 사람 또 미움받아 죽겠지요.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갔다 생각하세요. 저 재수 없이 뭐 잘못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절대 신자는 세상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이야기가 현실화돼서 나타나요. 차별금지법이 왜 저 차별금지법에 그 원래 거기 담겨 있는 그 핵심 내용이 어디를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이 동성애가 죄고 저런 걸 죄라 지어가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이 노리는 건 교회라고, 교회. 그럼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잡혀갈 텐데. 요즘에 요번에 입법을 낸 거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한 번 잡혀가면 끝인데, 지금은 만약에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 두 번 하면 두 번 내야 되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 정권은 어디에 속겠어요? 마귀에게 속였다니까, 마귀에게 속였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정권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워놨다고.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은 아벨의 후손을 죽이려고 세워놨다니까.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에 그러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갈 것 같으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데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천연왕국에 볼 것 같으면은 짐승으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한 자들도 있고, 그들의 증거로 싸워 이긴 자들도 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고.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 지키다가 일찍 죽은 성도가 있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천연왕국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죽은 자들은 거기 가서 부활한 모습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천사들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더욱더 창궐해지는 거예요. 창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뭐를 막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발 같은 경우에는 악기 만드는 그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두발가이 같은 사람은 기계 만드는 조상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육축치는 조사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게 뭡니까? 농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유발 같은 사람은 이것은 문화예술을 아주 빛내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 같은 것은 무기 잘 만드는 사람일 것이고, 이걸 전부 누구한테 줬어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줬다고. 근데 셋의 후손은 뭐냐? 여러분들 셋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슨지 아세요? 셋이란 말은 하나님이 대신 주신 자 뜻이에요. 대신 주신 자. 그럼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셋은 누구 대신 줬어요? 아벨 대신 줬지요. 그죠? 그럼 셋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사는 자죠. 그럼 셋의 후손들은 누구 대신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자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아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네? 에노스라는 애를 낳았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 티끌이라는 뜻이라. 티끌. 티끌이 뭐예요? 먼지라니까 먼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누가? 티끌이. 세상에. 에노스가 지금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냐? 먼지들이 부른다고. 먼지들이. 이 세상에 기득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부른다니까. 주여 이런다 부른다니까. 여러분들도 승승장구 일치월장 만사행동했을 때 주여 안 불러요. 그때는 나요 이래 부르지. 근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면, 그때 힘들고 이럴 것 같으면 주여 부르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셋의 후손을 뭘 줬다? 먼지를 줬다 그러잖아. 티끌을. 에노스라는 그 티끌을 줬다니까. 우리가 다 티끌이야, 티끌. 근데 티끌이 뭐를, 누구의 이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이게. 그럼 상대적으로 두발가인이고 야발이고 뭐 유발이고 얘들은 여호와의 이름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죠. 이건 영웅호걸들인데 어떻게 부르겠냐고. 아이고, 목양교회 티끌도 많어. 목양교회는 티끌만 모아놓은 곳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삽시다. 2026년도 한 해도 유발 퉁수자 이런 자로 살지 말고 그냥 I am 티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여호와 없으면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해서 2026년도 장렬하게 티끌로 잘 사시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 응?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역사 속에서 살다가 그냥 아무 이름 없이. 그래서 제가 사사기 설교할 때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일한 행적들이 많은 사사들이,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사는 이름만 있고 그냥 죽었더라 있어. 작아졌더라. 그걸 평범한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이라. 근데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 아, 얘도 있었다고? 얘도 있었다고? 그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다 하나님 품에 가 있다니까. 가면은 티끌들만 모여가지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기드온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아이고, 기드온은 이 땅에서 아주 죽을 똥 살 똥 산 사람이요. 아주 개고생하면서 산 사람이요. 그 기드온 입장에서 똑같은 사자잖아. 그냥 한 줄로 살았더라. 이 사람이 훨씬 나은 사람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이름 많이 냈다는 얘기는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산전수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 하나 달랑 남기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같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2026년도 너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티끌 주제에 나대지도 말고 조용하게 그냥 티끌은 그냥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냥 예수님이랑 물 묻혀가지고서 예수님도 탁탁 달라붙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껌딱지 돼가지고 난 못 떠나겠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그래 주님 앞에 껌딱지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한 해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다스려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 같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란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삐듯이 그 살아갔던 그런 그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같은 그런 그 후예들이 살아갔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니 우리 안에 욕심들 다 제하시고 올 한 해는 그냥 우리 자신들 다 비우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